이 시간 성도의 삶 6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6주 동안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과 빛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고 15년 생명 연장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6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가운데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그 핵심이자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그토록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려야 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참 많이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3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두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옳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열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성령의 9가지의 표현 가운데 가장 처음에 표현된 사랑이라는 이 열매,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때로는 희락,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렸는지 어떻게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시작이 사랑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족과도 대화를 하고 직장의 동료와도 대화를 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동기가 사랑인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생각, 마음의 결정, 행동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가? 그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첫 시작이고 이유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한 남편이 금요 기도에 이제 홀로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남편의 말이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집안일 많이 도와주지 않는데,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집안일도 도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보, 왜 이렇게 변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저 싱글싱글 웃기만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은 겁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통해서 성령의 깨달으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기대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회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아버지 가운데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한 불효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부서지고 그 관계가 엉망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회개의 시작인 거죠.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아직 아닙니다. 이 아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아버지께로 직접 돌아와서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아버지께 엎드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며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죠. 단지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걸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입술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죄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들만 표현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하루의 삶에서 잠에서 깨어 하루의 그 첫 시작을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 모든 생각, 선택, 행동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보혈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노와 화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이 분노와 화가 불이 붙어서 계속 더 거세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마음이 요동쳐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요동치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좀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노와 화가 사그러지는, 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 세 번째는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둠,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빛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이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빛의 열매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빛을 받은 자,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동,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빛의 열매를 설명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그만 강도를 만나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상황과 다름이 없는 바로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가게 됐는가?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람을 간단하게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 좀 꼭 좀 치료해 주십시오. 추가 비용이 들면 제가 돌아와서 다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이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왜 해주셨는가?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의 놀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에 전통한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쓰여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율법의 전문가답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율법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인정해 주세요.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영생의 놀란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율법교사가 한 번 더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이렇게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거의 다 죽은 사람을 피해 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피해 가는가?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위생관념이 있어서 이런 어떤 시체나 이런 병원균 없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셨던 거예요. 정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서 깨끗함, 정결함의 시간을 갖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시체를 만졌어요. 죽어가는 듯한 사람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만약 죽었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혹시 이 사람 죽어서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이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 일주일 동안 못하게 되잖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피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도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믿음을 행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참여했을 때 우리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이런 주제로 한번 토론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면 예배 시간에 가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지 못해요. 성도님들과 약속한 그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나눌 때 한 목사님께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실제로
그 경험담을 나눠주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이제 다음날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막고 있대요. 근데 그 상황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말리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말려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혹시 이거 말리다가 다쳐서 내일 설교 못 가면 어떻게 되지? 또는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게 돼서 이게 뭐 문제가 돼서 내일 설교 지장받으면 어떻게 되지? 한순간 그 1초 짧은 생각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한 분이 때리는 분 뒤에서 꼭 붙잡고 맞는 분 빨리 피하게 하고, 붙잡고 있던 분도 빨리 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혹시 제가 설교 시간에 안 나타나면 지금 누군가를 좀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상황의 설정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열매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는 빛의 열매가 열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착한 행실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빛의 열매가 열리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그 복음의 전파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런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내 힘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열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지가 홀로 떨어져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분께 꼭 붙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내 언어,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 더 사랑하고 내 직장의 동료를 더 사랑하고 내 믿음의 동료를 더 품고 나갈 때 여러분 빛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를 믿음으로 맺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